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또 예배당이 많이 바뀌어 있죠. 우리 점점 더 아름다운 예배당으로 우리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남아있는 이 모든 또 공사들 안전하게 또 우리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그러한 이름인데, 사실 한편으로는 요즘 또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이 아름다운 이름 앞에 여러 가지 그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명칭들이 붙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를 가르쳐서 또 갈등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2022년도에요. 우리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다. 원래는 이것이 영국 킹스 컬리지와 또 여론조선기관이었던 입소스가 그냥 영국의 그런 갈등 형태들을 이렇게 조사하던 중에 다른 나라들을 리서치하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에 관해서 많은 이렇게 높은 지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이슈가 되고 기사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는요, 이 갈등의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빈부격차, 또 이 성별의 갈등, 세대 갈등, 또 그리고 이 교육 수준에 따른 그런 차별들이 이 각각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는 이 응답했던 사람들 한 91%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답변할 만큼 아주 심각한 또 그런 수치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28개국에 2만 3천여 명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그 기록들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이 전 세계에서 이 갈등이 가장 심각한 그런 나라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이 높은 나라인데 이 갈등을 관리하는 갈등 지수는 어느 정도 되냐면 OECD에 가입한 30개국 중에서 27위에 그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또 정작 그것들을 해소하는 또 그러한 노력들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여러분, 이런 갈등들은요, 단순히 이런 감정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2022년도에 이 국무조정실에서 또 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이 약 1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 사회에서 갈등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소비되었던 그 비용,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10년 동안 이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출되었던 비용,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10년 동안에 무려 2,326조, 이 정도의 비용들이 이 소비가 되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2,000조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죠? 이게 매년 평균을 내도 232조, 약 232조 원의 돈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는 일들에 이 소비가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라는 것은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손실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서로를 협력하지 못하고 또 서로가 하나의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되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등,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각각의 요소마다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소통이 서로 간에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최소한의 서로를 향한 배려, 존중, 이런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것. 또 결국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없는 그런 사회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어서 늘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면서 또 그 원인과 책임들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분노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교회가 그냥 이 천국 비슷한 그런 공동체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드림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웃으세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이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드림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목사님 그래도 천국 비슷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라고까지 얘기해도 혹시 아멘 하실 분이 없나요? 여러분 심각하네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냥 미움과 다툼과 시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줄 것 같고 배려해 줄 것만 같은 그런 생각들을 사실 우리가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 또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비겁했던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으로, 또 무엇인가 이기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굉장히 이타적인 그런 사람들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그저 남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를 믿으면 쉽게 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없지 않죠. 그런데 또 대부분은 약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또 이내 그냥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 계속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에도 이러한 모습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자신들의 그런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이고 또 자기 어떤 주장들이 확고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자신들의 뜻과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거침없이 그들을 잘못된 그런 집단으로 몰아붙이고 이단화로 몰아세우고 또 처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도 이 비슷한 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런 이견이 없죠. 그런데 2000년 전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역사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러 이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오히려 그때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그런 다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인간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헤롯 왕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을 금방 찾지 못하자 2살 아래로 태어났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던 그 탄생의 소식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 가운데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 모든 미움들, 또 모든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모든 야망들이 또한 그 십자가 속에 같이 달려서 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갈등이 가장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곳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인간의 갈등이 가장 극대화된 곳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품겠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과 갈등을 내가 다 수용하고 내가 다 포용하겠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런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늘 사랑의 공동체이기를 바라고 또 늘 천국과 같은 그런 공동체이기를 바라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도 언제나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갈등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꼭 나쁜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그 갈등들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갈등을 대하는 유형들이 다르죠.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입니까?
일부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생기면 그 갈등을 싫어하고 꺼려해서 회피하는 회피형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갈등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 문제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그렇게 갈등에 휩싸이는 것 그 자체를 피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갈등을 그냥 방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회피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문제가 없는 척, 그냥 아예 그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렇게 밀어놓으면 이 갈등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폭발하고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갈등 앞에요, 공격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판사판이다. 너 죽고 나 죽고 공동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내가 이겨야 된다.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확대 해석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또 자신의 뜻대로 그 문제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가운데에서 그 문제들을 평화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런 갈등의 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심탄회하게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도 하지만 그 안에서 그 공동체가 나아갈 그런 비전들과 방향들을 제시하면서 또 평화롭게 또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최초의 이 갈등을 다루었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려지는 이 공의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회의이죠. 이 기독교 최초의 그런 회의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회의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회의가 없었으면요, 이 기독교도 그냥 유대교의 한 지류로 그냥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들을, 이 회의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정말 전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 안에 아주 첨예한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교회는 모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픽박받았던 이 헬라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도망가서 세웠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또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이 이방 선교를 아주 열심히 중점을 두고 감당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이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또 바나바가 그곳 가운데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물론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이 율법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하고 때로는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이 믿음에다가 어떤 행위들을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입장들이 달라지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서 이 논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가,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주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얻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믿기도 믿어야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들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이 교회의 갈등은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사실 우리가 일일이 다 수면 위로 또 드러내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약간 시간을 두고 또 인내하는 것이 또 좋은 문제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다려주고 또 덮어주어서 또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과 관련된 문제, 이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이 정체성을 흔들고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이 훼손되어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그런 변론들이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숨기고 싶은 그런 일일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아주 격렬하게 서로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또 변론하고 토론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이 이제 유대의 영역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또 전 세계로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또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 이제 이방인 안에 이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확대되어져 간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목이.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렇게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대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 갈등들이 있고 입장이 다른데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초대교회가 최초 이것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교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공론화하고 현장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런 역사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들을 듣고 또 서로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이 변론들을 이어가고요. 이제 베드로가 또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넬료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이방인 가정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또 안디옥 교회는 좀 진보적인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충분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들, 성령의 일하심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모아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움직임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 또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였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인물입니다. 이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이야기들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 확인하는 일들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취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사건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다. 우리가 그동안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명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이방인들에게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같은 신자로 품어야 한다. 구체적인 나아가야 할 그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안에는 이런 수많은 차별들, 또 수많은 장벽들, 수많은 갈등들, 이것들을 다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차별들, 그런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1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현장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니까요, 서로가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그 믿음이 다르지 않고 하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품고자 하는 그 뜻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 다른 문제죠. 이들이 믿음이 같았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이 다르면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우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들을 이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교주가 구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상식성들을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들도 그들에게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그런 이 재림의 구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교주가 결국 어떤 재림주가 되어서 임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충분히 우리가 변론하고 논쟁할 수 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하나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공동체, 또 우리 제일교회 주인이 누구일까요? 가끔씩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면요, 되게 참신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 뭐라고 많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의 주인일 수 없죠, 그죠? 이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이 지체로 우리가 같이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주님의 지체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고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또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 어떤 성별의 차이가 있거나 또 우리의 배경의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의 학벌에 의해서 어떤 차이가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랑 다른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두가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진 그 구원을 우리가 똑같이 받은 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이 갈등,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해결책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 또 몸을 담고 있을 때 또 때로는 옆에 있는 그런 지체들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고 또 어렵고 때로는 시험 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많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어 보이는 그 지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 눈에는 좀 부족해 보이고 무엇인가 문제 있어 보이는 그 지체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 누구라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한 번 더 다시 쳐다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형상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가 뭐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지 않고 좀 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미소를 잘 띠시는 것 같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떤 갈등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를 먼저 좀 돌아보면 좋을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어떤 문제들,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내 모습들을 한번 좀 돌아본다면 때로는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또 그런 여유와 겸손들도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만 해도요,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1청하고 2청하고요 나이 차이가 무려 가장 어린 우리 지체들과 가장 많은 친구들은 한 15살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있죠. 또 나이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지금 각자 여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새로운 그런 도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들도 사실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같은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월이 벌써 끝나가고 9월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또 우리가 이 하반기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갈등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그 문제들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그 문제들을 또 같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난 모르겠어, 그냥 무관심하고 우리가 회피하고 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 대신에 우리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말씀 앞으로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 말로 하는 건 참 쉬운 일이죠.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가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사랑한다는 그 고백들은 우리가 참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제로 살아내는 일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 용서함이 있어야 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청년 드림이 2024년 이 하반기, 때때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면서 우리가 이 남아있는 하반기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만 갈 건가요? 여러분, 저만 갑니까?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9월이 곧 시작됩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하반기 사역들이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갈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그런 형제의 부족함을 우리가 탓하고 돌아보기 전에 나 자신을 또한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들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평화와 또 화해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